합계 2장 18절 19절 말씀 갖다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녀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날이 더운데 또 비는 또 며칠 계속 오고 있고 이렇게 힘든 무더운 날 건강 잘 지키다 이렇게 나와서 저는 반갑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을 잊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학계에서는요, 시대가 어느 시대로 가냐면 구약 앞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구약 저 앞에 가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 나눴죠? 에스라 선지자랑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바로 학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말씀인데 왜 성경이 이렇게 뒤편에 와 있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또 이 차례에 학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셔서 저기 있습니다. 에스라 동시대의 선지자로 포로 귀환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동시대 선지자거든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 건축을 멈췄어요. 그리고 한 16년 정도 성전 건축이 멈춰졌어요. 그때쯤 돼서 이제 학계 선지자가 다시 성전 건축을 해야 될 것을 독려하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돌아온 유대인들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어려워지냐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학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려웠냐면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곡식 종자가 없었대요. 곡식 종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요,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 하더라도, 또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종자만큼은 베고 죽는 거예요. 굶어 죽더라도 종자는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농부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종자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어려웠는지 감이 오시죠? 이건 말할 수 없는 흉년과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하다못해 들판에 자라고 있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일말의 희망도 없는 그런 절대 절망의 시대, 참 힘든 그런 시대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1장 5절,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이 말은 너희 무리, 너희 공동체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행위도 살펴야 되지만 나 자신, 너 자신의 문제도 살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절망의 이유가 곡식 종자 한 날 남지 않은 이런 어렵고 힘든 이런 환경의 이유가 어디서 왔나? 너희 무리, 너희 공동체와 너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학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다들 난리예요. 너무나도 많은 나라가 국가 부도를 내요. 국가가 부도를 내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빚 못 갚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의 월급을 못 줍니다. 뭐 이렇게 국가 부도 선언을 하는 나라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때, 이렇게 어려운 때 너희들의 행위와 너의 행위를 살피라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 뭐 잘못했나? 이 생각들 다 하시죠. 그 기본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와 자기의 행위, 우리 무리와 우리 공동체와 나의 행위를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특별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살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어떤 생활을 살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옛 습관을 끊지 못하고 죄를 범한다던가 남에게 해를 끼친다던가 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유명한 도둑이 있었어요. 우리 어릴 적에 보면 그 도둑인데 그냥 도둑이 아니라 좀도둑이 아니라 대도라고 했어요. 그 이름이 조세영 씨예요. 교도소도 몇 번을 들락날락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대도라고 하는 별명을 받게 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안 털었어요. 부잣집만 털었어요. 그러니까 부잣집만 털으니까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털렸다는 것 자체도 신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좀 부리는 게 있나 봐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부자들이 없으니까 전부 다 당당하고 떳떳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잡혀 들어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 있으면서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복음이 대단하다라고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웬걸 일본에 가가지고 똑같이 도둑질하다 잡혀왔어요. 쪽팔리게. 그리고 서울이죠. 상계동 쪽에 살았는데 그 이후에도 또 몇 번 해가지고 또 잡혀다가 전도사로 활동하면서도 그 짓거리를 했었던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고 있나?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끊임없이 살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학개 선지자의 외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들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1장 12절 말씀 보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오늘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들었대요.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듣습니까? 다시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공경합니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1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예요. 자기 행위를 살피라, 이 말은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우리 공동체의 행위와 나의 행위를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회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뭔데요? 라고 여러분들 질문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신기한 능력을 행하고 신기한 것을 보고 듣고 뭐 이적을 행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것.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신기한 것을 보여주심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심은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감동하심은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성도요 신부 되어지기 위해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감동하시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도, 신부와 같은 성도, 영적 성도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인데 성도가 성도다워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졌고 삶은 황폐해졌고 생활은 너무 궁핍해졌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거룩한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부정한 것은 거룩한 곳에 있어도 부정하대요. 성도의 구별됨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구별됨은 시간, 장소, 마음, 생각 모든 거예요. 선택적인 거룩은, 선택적인 구별은 옳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직장은 여긴 세상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거,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공동질서도 지켜야 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하지만 저 외딴 산에 간다던가 아니면 캠핑장에 간다던가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 이거 옳은 거 아니에요. 요즘 난리가 난 게 있어요. 요즘 캠핑이 아주 유행을 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차박 캠핑이 아주 유행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의식이 따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캠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지역에 어렵고 힘들게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이들이, 사람들이 오는 건 좋은데 그 지역에 와가지고 물건을 팔아주고 소비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캠핑하러 오니까 차에다 다 싣고 와서 그냥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또 문제는 뭐냐, 먹고 쓰레기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집 같으면, 자기 동네 같으면 그러겠냐고요. 이건 선택적인 윤리예요.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국민 수준이 바로 그 수준이에요. 아직까지도. 성도의 구별됨은 선택적 구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다들 얘기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는데 직장에 가면 그게 잘 안 돼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군대 마치고 예비군 훈련 받을 때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들이 예비군 옷만 갈아입으면 개가 되는 거예요. 막 말 함부로 하고 침 뱉고 막 그 질서 같은 거는 개나 줬는지 안 지키고 막 그랬어요.
그 예비군들은 저보다 개락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예비군 그렇게 받았어요. 선택적 예비. 옳지 않은 거예요. 왜? 질문할게요. 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바라실까요? 왜 우리를 구별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대답하셔야지만 돼요. 자, 이전 일을 기억하래요. 성전공사를 중단했던 지난 16년과 이제 다시 성전공사를 시작하는 이 지금부터 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를 기억하라 이 말이겠죠. 성전같이 잘 믿어보고 분명하게 간증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니기 후하고 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미안하지만 너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야. 교회 다니면 바뀌게 돼 있어요. 말이 바뀌어요. 일단은 성격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없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를 분명하게 구별됨으로 간증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확실한 증거의 언약으로 택하셨으니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마음 내키면 교회 가고 마음 안 내키면 교회도 안 가고 마음 내키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쳐보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부르셨으니 하나님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라고 하며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인공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면 이제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임마누엘 하시라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스스로 좀 굳세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은 성도다워지기를,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기를 좀 도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특별히 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예배가 제한되기도 했었죠. 자유롭지 못한 어떤 이런 신앙의 억압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예배가 등한시되기 시작했고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기도 했을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 다시 한번 성도다워지기를,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기를 도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할렐루야. 믿음과 열심을 회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신앙의 열정을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장 5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결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두려워하지 마셔요. 믿음이 나를 평화롭게 할 거예요.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예요. 믿음이 나를 옳게 할 거예요. 믿음이 나를 바른 길 가게 할 거예요. 믿음이 나를 인생의 보람이 뭔지 알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굳세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세 번째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거룩한 신부와 같은 단장된 성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성전 같은 거룩하고 구별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건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7절 말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동시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흔든다 이 말씀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동은 심판하는 때, 추수하는 때, 마지막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계, 모든 나라를 심판하고 추수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추수 때겠죠. 믿는 우리들은 알곡 같은 성도 되어져서 하늘 곳간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쭉정이는 먼저, 가라지와 쭉정이는 먼저 불태워버리고 알곡도 하나님 천국 궁깔에 들어가게 한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듯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용기를 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다른 모든 나라를 심판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보배와 같은 성도들이 모인다. 보배와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알곡을 모으듯 모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과 같은 거룩하고 구별된 보배와 같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덮고 계신 이 모습. 성경은 말씀합니다. 2장 9절 말씀. 성도는 하나님의 평강, 영원한 평강을 누릴 것이다.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성전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거룩함과 구별됨을 위해서 힘쓸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전 일을 기억하고 확실한 믿음의 복을 간증하는 축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늘 스스로 굳셀 수 있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추수하실 때 알곡 같은 성도로 추수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성전을 건축하듯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